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0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0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째 해 첫째 달 일곱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아주 싸매지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을 대적하여 그 두 팔 곧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애굽 사람을 문 나라 가운데로 흩으며 뭇 벳성 가운데로 해칠지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 주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애굽 사람을 나라들 가운데로 흩으며 백성들 가운데로 해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향한 7가지 신탁 중에서 4번째 신탁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신탁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신이 사람을 통해서 그의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한 신탁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애굽의 심판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만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나라가 어떻게 망하는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시점은 BC 586년 1월 7일입니다. 이 시기는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약 3개월 전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일까?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정신 차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정신 차리지 못하면 애국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악한 마귀가 우리를 삼켜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다닌다고 해요. 내가 만일 악한 마귀 밥이 되었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매우 불행할 것입니다. 슬프고 낭망하고 소망이 없을 거예요. 그것은 내가 악한 마귀의 밥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눈과 말과 표정을 보세요. 아무런 희망과 소망 없이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어느 날 명동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제 눈에 딱 보이는 게 뭐냐면 서빙하는 그 친구들도 영혼이 없어요. 그런 말 있잖아요. 아무런 표정 없이 얘기하고 말하고 표정 짓는 거 있잖아요. 영혼이 없어요. 사람들 왜 영혼이 없이 이렇게 주문을 받지? 그리고 식사하는 사람들이나 주변을 둘러봤는데 영혼이 없어요. 표정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식사를 끝나고 이제 나갔는데 사람들 두리번 제가 봤습니다. 근데 영혼이 없어요. 그것을 보면서 제 자신도 한번 돌아봤어요. 나는 영혼이 있는가? 난 정말 하나님을 믿는데 생기 있게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예배하는데 영혼이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주님을 믿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예배 드릴 때 영혼이 있는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혼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영혼 없는 것처럼 마치 아무런 표정 없이 아무런 감각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전도했을 때의 일이에요. 전도 현장에서 어떤 할머니를 만나게 되었는데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요즘 사시는 게 어떻습니까? 그러자 사는 게 지옥 같아. 빨리 죽고 싶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기도에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들의 인생은 사는 게 지옥 같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악한 마귀의 밥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는 게 지옥 같아. 예수님을 믿는데 사는 게 지옥 같아. 이건 틀린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먼저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마저 정신 차리지 않는다면 누가 그런 분들을 구원케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만이라도 정신 바짝 차리시길 바라요. 여기에 계신 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면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기관, 구역, 가정, 직장에 있는 분들의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으십시오. 항상 정신을 바짝 차리시길 바라요. 정신을 바짝 차린 사람이 정신 차리지 못한 사람을 정신 차리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주어가 나옵니다. 한 10번 정도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애굽을 심판하시는 분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도구로 삼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애굽과 함께 동맹한 민족은 그냥 불행한 거예요. 함께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그들에게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과 동맹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 어리석은가?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에 더 이상 그들의 편이 되어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애굽의 상황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의 왕의 팔을 모두 꺾어서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하고 애굽 민족을 뭇 백성 가운데 헤쳐버리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리게 하여 바벨론이 애굽 땅을 차지함으로 애굽을 완전히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심판하실 때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심판을 받아 애굽의 나라가 날아가고 민족들은 흩어져 버린 상태에서 여호와가 어떤 분인 줄 알면 뭐 하겠습니까? 이미 끝났는데. 바벨론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더 큰 심판을 받기 전에 여호와가 어떤 분인 줄을 알라는 거예요. 더 늦기 전에 여호와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며 여호와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여호와를 안다면 하나님께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 주어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목사가 왜 존재해야 할까요? 마치 에스겔처럼 주의 백성들 속으로 들어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며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사명이기에 목사가 존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사는 그 무리 속으로 들어가서 에스겔이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며 알렸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애굽 민족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대상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지는 않습니까? 내 주변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기를 바라요.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애국과 같은 심판을 맞이하지 않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셔서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영생하며 살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내 가정 가운데에, 내 이웃 가운데에 예수님을 믿지 않아 악한 마귀의 밥이 되어버릴 그 리스트에 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게 만일 내 가족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목회자를 부르십시오. 우리 교회 전도폭발도 있잖아요. 전도폭발 대원들을 부르십시오. 가만히 있지 마세요.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복음을 듣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십시오. 주님의 재림의 때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날이 생명의 때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날이 심판의 때가 될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갈 때에, 오늘을 또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가족과 친구분들에게 전하여 심판이 아니라 생명을 얻게 되는 축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식당을 들어갈 때도 그분들에게, 주인에게 한마디라도 건네십시오. 예수님 믿으라고. 식당에서 밥을 맛있게 먹고 밥이 너무 맛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라고. 우리 교회에 나면 더 좋겠네요. 이런 말 한마디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너무 재밌을 거예요. 너무 행복할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여러분의 입에서 예수님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이 애굽 나라에 내려지는 것을 보며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성결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 주님 오실 때 구원에 이르게 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구원의 축복을 나만 누려서는 안 되고 내 가정, 내 이웃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여 애국과 같은 심판이 아니라 천국에 이르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 삶 공동체에 대한 공동 기도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말씀과 삶이 어우러져야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허물과 연약함을 겸허하게 고백하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이 약속된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굳센 믿음으로 거듭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성경 2000 통독과 성경 필사를 통해 말씀의 은혜가 깊어지게 하소서. 오늘 있을 금요 심야 기도회와 싱크 금요 모임에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있게 하소서. 전도 폭파 훈련을 통해 복음으로 무장된 훈련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현장 가운데 예수를 믿는 영혼들이 많아지게 하소서. 대신방을 축복하시고 목회자들의 건강과 말씀 사역을 통하여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영혼의 아픔과 육신의 질병을 겪고 있는 환우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복음의 귀한 통로가 되게 하소서. 광고 하나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기서 오전 7시에 성산홀에서 한국복음주의협의회 예배 및 초청 기도회가 있는데요. 양해를 부탁드리는 것은 오늘은 기도하실 때 6시 한 20분 정도까지만 기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행사가 있어서요. 양해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공동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